네,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음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신 내용입니다. 식사하시다 말고 일어나서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수건을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드린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손사래를 치면서 말렸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라는 말을 듣고 또 한 번 오바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면 나를 다 씻어주세요. 그리고 내 머리와 몸과 손과 발을 다 씻어주세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너는 이미 깨끗하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한다. 여기서 발은 너희 가운데 온전하지 않은 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한 자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전체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번 의미를 몰라서 다시 한번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금사빠입니다. 금사빠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금세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래. 네, 금사빠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세 사랑을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금방 사랑에 빠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사춘기 때 그 첫사랑이 있으셨을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질문했더니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첫사랑과 결혼하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있으세요? 와, 여기도 또 한 분 계십니다. 네, 그러세요. 2부 예배는 또 진정한 로맨티스트들이 계십니다. 네, 너무나 귀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첫사랑에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첫사랑의 기억이 가장 풋풋한 거죠. 가장 순수하고, 그런데 그 순수한 사랑이 잘 열매 맺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픔으로 끝납니다. 그 오빠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포기하는 거죠. 내가 사랑했던 어떤 여학생이 다른 애인이 생기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또 사랑에 빠지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소개되어지는 첫 번째 1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를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게 될 것을 아시고 그 땅에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해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보여주신 퍼포먼스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연약하여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나를 충성스럽게 따르고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 마음을 온전히 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배반하고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러한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는 자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행동과 그 메시지 가운데에는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마음에 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어떤 교회를 가장 사랑했을까요? 바울이 가장 사랑한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전했을 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안 받았어요. 물 세례만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말씀을 가르쳐서 두란노 소원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2년을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연약하고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교회를 세워요. 근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의하면 요한 사도가 7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너희의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 첫사랑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또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천사가 책망한 겁니다.
너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저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실패와 앞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이리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위기를 겪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자기가 이제 다시 얼굴을 못 볼 걸 알았어요. 이게 마지막이구나. 근데 마지막에도 꼭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에베소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요. 가는 길에 잠깐 만나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 교회가 흔들릴 터인데, 위기를 당할 터인데 꼭 첫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고 너희를 사랑했는지를 꼭 기억해라.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셨던 것처럼 이 바울도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겪고 어려워질 것인 것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한 번 더 만나러 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자기가 잡혀가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이 제자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는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한 사람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정말 배반을 해서 그 은 30냥은 노예 한 사람의 값입니다. 돈이라도 좀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의 자존심이라도 좀 세울 텐데 그 노예 한 사람의 푼돈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제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는 끝까지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사단도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을 알고 이 제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넘어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노력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어떤 일을 행했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잖아요. 그 생각이 아주 다양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스럽게도 생각은 자유야. 생각하는 거야 뭐 어때?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죄와 그냥 마음에 원수가 뿌려진 그 생각들로 짓는 그 생각의 죄 가운데 어떤 것이 정말 더 우리를 위태롭게 하는 죄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그 죄하고 우리에게 탐심이 들어서 저것 좀 내가 갖고 싶다. 아무도 안 보고 있다면 하나씩 가져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행동은 안 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성적인 죄를 짓거나 염려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어떤 정죄를 할 때 누군가를 우리가 막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막 형제와 지체를 정죄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판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 집사님 왜 도대체 저러는 걸까? 이해를 할 수 없네.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라면 그것은 형제를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알기에 그래도 성도로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그 이웃집 여인과 간음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영상을 보거나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음란한 영상을 보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안위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아. 나는 사창가에 가지는 않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내가 내 마음에 그 욕심과 탐욕과 그 죄에 사로잡혀 있고 그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내 생각에 자꾸 그것을 품고 있다면 제가 보기에 더 효과적인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막 미혹하게 해서 정말 죄를 짓게 하는 단계까지 가기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겉으로 나는 그런 죄 짓지 않는 사람이니까 나는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아주 위태롭게 하는 아주 더 탁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남부의 텍사스주에는 바이블 벨트라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보수적인 미국의 그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사는 주가 있어요. 거기는 주가 다 기독교예요. 아주 신실해요. 예배당은 꽉 채워요.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그 정부에서 누가 미국에서 음란 사이트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가를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바이블 벨트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아, 그렇겠구나. 저는 그분들이 성적인 죄를 짓지는 않겠지만 생각으로 이렇게 이것이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을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는 거룩한 척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어려운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은 자기가 원래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했던 자가 아니라 원수가 너 예수님 한번 배반해봐. 돈도 준대. 너 돈 좋아하잖아. 은 30 받고. 그가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행동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 오늘 이 발을 씻기시는 그 의미가 누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냐 하면 이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발을 씻김으로 인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윤호야, 내가 다 알고 있다. 가룟 유다의 아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떤 배우자가 외도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외도한 것을 말하지 않고 완벽하게 숨기고 있는 줄 알고 여전히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행동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이 배우자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지옥이죠. 지옥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과 함께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표적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야 할 땅이 마음과 우리의 입술입니다. 입술로 짓는 죄가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의 말을 하면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저주의 말을 하면 반드시 저주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정탐꾼들이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돌이켜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이 있어요. 내가 다 들었다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들이 염려했거든요. 못 이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거기 들어가면 다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주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올 한 해에는 반드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믿음의 말대로 내 삶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말대로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축복이 그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축복해야 될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축복이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할 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가. 축복해야지. 근데 그 축복을 나누다 보니까 저는 제가 그 축복 안에 사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껴요. 여러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야 할 우리의 지체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마음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섬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섬김을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것이 섬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애티튜드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시고 나를 낮추십시오. 그래서 영어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예배라는 단어가 worship service예요. 섬긴다는 것이 서비스인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서비스 정신이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축복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섬기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가 서로 섬기라 라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 발을 씻긴다는 두 번째 의미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자, 발은 더러운 곳이에요. 우리 지체 가운데 늘 험한 곳을 밟고 먼지가 끼고 때가 많이 끼어서 누군가에게 내 발을, 더러운 발을 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희가 수련회를 가거나 또 임직식을 할 때 가끔 이 세족식을 합니다. 근데 세족식 할 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 더러운 발을 꺼내놓겠어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발을 깨끗이 씻고 오셨다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더러운 발을 꺼내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너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싶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냐면 아니요 주님, 큰일 납니다. 창피해서 큰일 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발 좀 씻고 올게요. 내가 먼저 발을 다 씻고 주님 앞에 발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요구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내 더러운 말을 내줄 수 있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면, 야, 정말 예수님이 내 종이시구나. 종한테 내 더러운 말을 내밀어 놓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종이니까. 그 닦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는 내 더러운 말을 내주는 게 하나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나의 더럽고 나의 추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이기보다는 우리 같은 죄인들끼리 막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더러운 발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닦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오늘 너의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는 다 섬김으로 가능합니다. 나의 더러운 것을 내어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나는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내가 관계적으로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것일 거예요. 주님 앞에 아니면 내 지체들에게 나의 더러운 말을 내줄 수 있는 분은 얼마나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한 대화가 누구랑 있었냐 하면,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미친 사람이 그 안에 군대 귀신이 들어있는데 그 귀신들이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이곳에 벌써 오셨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나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정직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 아는데 주님 앞에 그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마음에 초대하여서 내 더러운 발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러한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놀라운 축복의 관계, 상관이 없느니라 발을 내어놓을 수 있는 관계를 누려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오버합니다. 그러냐고 주님, 그러시면 날 다 목욕시켜 달라고, 내 머리도 감아주고 내 손도 닦아주고 내 등도 좀 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발을 닦아주신 주신 행동의 의미를. 너는 이미 깨끗한 자라. 깨끗한 자는 발만 닦으면 된다.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론 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범죄하고 실패하고 쓰러진 자를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에 실패한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는 교회가 완벽하게 의로워 보이는 바리새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 발을 내어드리고 우리는 기꺼이 그 발을 닦아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오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내게 발꿈치를 든 자라. 나를 배반하여서 나를 팔 자라. 그 자리에서 함께 떡을 떼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와서 귓속말을 했어요. 예수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알려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초를 찍어서 먹여주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자라. 그 사람이 범인이라.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고 얘기했지만 한 사람만은 자기가 배반할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도 아주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넣어줍니다. 그래 네가 할 일을 하라. 그 밤에 가룟 유다가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할 부끄러운 발일 수도 있고 우리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발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발걸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시는 그 질문으로 설명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늘 성공만 하는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부인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도 베드로가 부인한 거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것까지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다시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오늘 그 음성 들으시기를 바라요. 윤호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 첫사랑에 실패한 자들이죠. 주님을 실망시킨 제자죠. 내가 또 범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범죄하냐면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계속 넘어져요. 사람마다 연약한 부위가 달라요. 그 부위를, 그 연약함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나 발을 씻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는데 무슨 의미죠? 섬기고 용서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오늘 배운 것입니다. 오늘 나누실 때 이 질문에 대답하시면 돼요. 나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 결단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4시간 내에 결단하시고 행동해 보세요. 사단은 그 24시간 내에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치열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랑 앞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